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보물이란 주제로 우리 또 특별히 이 목장 식구들 외에 또 우리 1, 2, 또 푸른 갈래 모든 식구들과 함께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물건의 가치를 척도하는 이 판단하는 척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잣대를 들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고가인 이유는 이 다이아몬드가 아주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보물을 찾으라라고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보물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이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좀 높고 어쩌면 제일 높은 이유는 세상에서 많고 흔하지 않는 가장 적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희소성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두는 척도는 바로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영구성인데요. 그냥 하루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소유해서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 그 영구성이 높은 것에는 그만한 가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가치에 대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모습에서 이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이 보석에 비유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늘 감사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데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때문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대부분은 이 땅에 있다가 다 사라지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천국에서도 유지되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영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좋다고 증명되는 것은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세 가지를 그들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늘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늘 기도하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덕목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함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이 증명되려고 하면은 역사함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증명되려고 하면은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망이 증명되려고 하면은 바로 인내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나 믿음 있어야지. 나는 사랑해.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 이들의 삶에서 그런 행위들과 또 그런 희생 그리고 참고 버티는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요소들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안다면은 이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석처럼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에 있어서 아까 동사로 믿음의 역사가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역사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 15분, 20분쯤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은 설교자가 굉장히 오늘 설교를 못해서 그런갑다 하는데, 보통 한 3분, 4분 지나가지고 조시는 거는 설교자하고는 그렇게 관련 없는 것 같아요. 네. 옆에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좀 깨워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4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인데요. 로마서 10장 제가 읽었죠. 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믿는다 할 때에 믿음은 내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것에 동의해. 알고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 전체의 인격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항복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전쟁할 때 쓰이는 용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항복이라는 용어가 전쟁에서 썩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팀과 저 팀과 싸웠을 때에 내가 충분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두 손 들고 굴복한다, 이런 의미가 어쩌면 항복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못 이기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항복은 기쁨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윤택해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기고 두 손 들고 항복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마음에 모시느냐가 문제인데,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데 손님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건 좀 오바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 하세요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오면은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어떤 교리와 논리와 이 논쟁, 생각을 가지고 믿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요소가 나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스타일하고 믿고 나서의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달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 즉 이방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즉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함,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걸림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요즘 말로 말하면 어쩌면 초신자들입니다. 그런 초신자들이 핍박과 환난이 많은, 환난과 이 우상이 널려져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단하는 일도 그런 것도 없이 끊임없이 선포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행동들이 바로 믿음의 역사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걸 하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 각자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형적인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아도 교회 공동체가 좋은 일을 하면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믿음에 있어서는 역사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랑 부분인데요. 사랑에 있어서는 열매가 바로 수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하셨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수고, 거기에 대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많은 피곤함과 애를 쓰는 기타 등등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 그것을 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삶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희생을 포함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동아리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터전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복음의 관계로 이루어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 섬김, 나의 헌신이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그 사랑의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수고함,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수고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정도까지 희생.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아주 젊은 남녀 청춘들이 그냥 단순히 하는 달콤한 행복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달콤함으로 했던 사랑은 얼마 안 가서 끝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오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보면 저 세상 유혹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수고가 막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에 있어서 열매는 뭐라고 얘기하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한번 외치는 그게 소망 아닙니다. 소망에 있어서 열매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메시아를 그리워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두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갈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실 예수님을 늘 그리워해야 하는 겁니다. 재림을 갈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여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우리가 여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여행할 때에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죠. 사람과 관계에서도 부딪히고 내 삶에 또한 환경으로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생을 여행하다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내가 편안히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행하는 기간 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이런 것쯤은 소망 때문에 거뜬히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그 소망의 하나님 재림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도 다 참아내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 고난보다 훨씬, 소망하는 것이 고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고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확실한 것을, 이런 귀중한 이 세 가지 보물을 바라보았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비록 힘들지만 사랑의 선한 수고도 할 수 있었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소망하며 인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혹시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아주 어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초신자들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극찬을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함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보였기 때문에, 완벽하고 성숙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신앙이지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고백이 아닙니다.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하기를 위한 철저한 신앙의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안 앞바다, 그 전남 신안 앞바다, 이 신안 앞바다 증도라는 섬에 가보시면은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증도에는 주민이 1,700에서 한 2,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곳의 9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섬은 주일날 95%가 거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증도라는 작은 섬에는요, 사찰절도 없고요, 굿당이나 점집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주교 성당도 없고요, 슈퍼마켓에 가면은 술과 담배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안 되니까. 오직 거기에는 교회만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도라는 섬이 그렇게 바뀌게 된 놀라운 역사는 60여 년, 한 70년 더 되겠네요. 한 60여 년 전에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중경이라는 여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7살 때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첫날부터 해서 자기 남편하고 하룻밤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시집을 갔는데 이미 가기 전부터 그 남편은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고진 시집살이 삶을 살아가다가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분은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 주고요. 자기의 것을 적지만 나누어 주고 신방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신안 일대를 교회를 20여 개 이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중경 전도사를 섬마을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의 테레사 수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 사도 바울이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이상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증도에는 하나님의 섬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곳에는 동네 마을 주소까지도요, 이 사람의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게 너무 커서 주소도 문중경 길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증도를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데는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안 앞바다에서 이 14세기의 유물들, 보물들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보물들을 인양하기 시작해서 보물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상의 천일염의 60%가 이 증도에서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뭘까요? 네. 실제 가보시면은요, 이 섬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작은 섬에서 우리나라의 60% 이상의 천일염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도를 빛과 소금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 그 소금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은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짜 보물은 거기에 있는 95%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60년 전에 그 땅은 여전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수많은 미신들과 우상들이 있었고 바다 사람들이 그 끊임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땅입니다. 더러웠던 땅입니다. 그 땅의 한 여인이 수많은 수모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은 전혀 다른 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함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랑의 수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 바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들의 삶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이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세 가지 보물, 그 세 가지 보물, 믿음, 사랑, 소망,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의 역사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함이 삶의 곳곳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함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보물들, 바로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